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국중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저녁이면 시들어 말라버리는데 풀에 비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영적 공급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 예배, 소란한 세상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또 저희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겠사오니 우리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3월 새학기가 시작되고 새롭게 학년이 바뀌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잘 적응해 나가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 힘든 자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당한 자 있습니까? 능력과 영적 자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자로 우리 성도 모두를 바꿔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비추시며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저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믿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자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오늘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인생과 가정과 목회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래는 저희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며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3월 1일 월요일 겸 또 3일절이죠.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석들 하셔서 안수기도 받으시면 또 한 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 잃고 이사네. 내 맘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만 특별히 주님이 만지시고 고치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되지만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비방하는 자들이 걸리는 병이 나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예루살렘 성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병이 옮을까봐 오지 못하도록 나병 환자들에게 돌을 던져서 멀어지게 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에요. 사회적 단절, 또 더 나아가서는 죽은 사람 취급당하는 것이 무서운 나병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이었고 그들을 고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적 영역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나병도 가지고 있었어요. 비참한 삶이죠. 그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나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고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간청하여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기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와 엄청난 보물을 보내요. 나아만 장군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왕은 그 당시가 이제 휴전 상태, 협정으로 이제 전쟁이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뭔가 불길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요청함으로 다시 우리에게 쳐들어오려고 하는 계략일 것이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열왕기하 5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거기 기록하고 있듯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 영역에서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의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요. 600명에 달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그 돈이었어요. 그만큼 많은 예물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나만 장군을 고치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참 희귀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나에게로 보내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결국 나만 장군은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엘리사는 없고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병 환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 나병 환자에게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거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었는데 그것을 고치신 사건 32절에 보면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내쫓고 고치시는 사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서 결국 이 나병 환자도 도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광야에 살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무려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군중이 따라다니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나온다는 것은 일단 돌팔매질을 당해야 돼요. 오지 말라고 사람들이 병이 옮을까 봐 흉측하니까 고름이 줄줄 흐르니까 오지 말라고 돌을 막 던져요. 그걸 뚫고 와야 돼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돌팔매질을 뚫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일입니다.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이죠. 오늘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과정이 생략돼 있어서 그렇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40절 말씀이죠. 이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유 앞에 나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당신이 하실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바로 이거죠.
절대적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기쁘게 원하시고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간구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간구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그 간구함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고침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멀쩡해 보여도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또 관계의 아픔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 우리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신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죄의 병에 여러 가지 문제에 포로되고 눌린 자들,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자유케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병환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음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이나 삶의 질병, 관계의 질병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케 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마음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괴로워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얼떨결에 기도해드렸습니다. 얼떨결에 안수 기도해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음이 평가해달라고, 허리 아픈데 근육, 신경, 뼈마디 하나님 온전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쳤어요. 가시는데 어디서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저에게 막 이렇게 쥐어주시는 거예요. 서재실에 올라가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5,000원. 5,000원 들어있었어요. 그분이 갖고 계신 게 그게 전부라고 저에게 준 거예요. 제가 뭐 돈 받고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뿐입니다. 저는 기도했고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 나와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고 고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병원에 가지도 말고 약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못 고치고 약으로 못 고치는 병들도 많고요. 또 병원 안 가고 약국 안 가도 기도로 고침받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든지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올 때마다 자유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죠.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그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구약의 율법에 나병 환자나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면 땅한 예물을 들고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면 그 제사장이 그 예물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증표가 되어지고 이 사람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고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구약의 질서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을 고침받았다. 아까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도 설명을 들었듯이 나병은 거의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벅찰까요? 죽었다 살아났으니. 이 기쁨 아마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살아나고 수술에 성공하고 약으로 치유되고 하는 사건들을 경험해 보면, 아니면 죽을 위기의 사고에서 살아나는 사건들을 경험해 보면 그 기쁨이라는, 그 희열이는 아마 아무도 모릅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쁨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 고통도 상당할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3번 정도 나타나는 이 치유 전승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비밀 유지예요. 이 치유 전승에 대한 이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은 뭐냐면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고침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고침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장 44절 나병 환자를 고친 후에 이 말씀을 하셨고요. 5장 43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7장 36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귀 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고치신 후에도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이것을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나가서 오히려 더 전파하고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 때문에 45절에서는 본문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는 그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 빈들로 찾아오게 되어지죠. 또 빈들에 찾아오면 거기서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긴 했죠. 그런데 왜 유독 이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절대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말씀을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책을 뒤적여 봤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치유받은 것 기적적이고 기쁜 일이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면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또 삶의 변화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그런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더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면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그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환자는 아무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천사가 내려올 때에 자기를 거기로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했고 부탁하죠. 예수님, 당신이 곧 나를 여기를 좀 밀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즉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틈에서 예수님이 홀로 피하시고 나중에 성전에서 그 고침받은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숙하고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갖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라는 거죠. 그 잘 삶의 끝은 뭐냐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이 곧 죄를 범하지 않는 삶입니다. 문제 해결, 병 고침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받고 병 고침 받은 그 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구원받는 것 참 중요하죠. 천국 백성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구원받은 이후의 순종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받는 것, 돈 문제, 가족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해결받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 받은 이후의 순종의 삶이 더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또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병고침에 관한 이야기,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병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고침 받은 이후의 삶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예수를 믿다가 이상한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고치시길 원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이고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습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의
해결이 끝이 아니라 문제 해결받고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삶,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온전한 믿음의 간구로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고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정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